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들로서의 살아온 삶은 또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가 고향이십니다. 6.25 때 삼촌 집에 계시다가 6.25가 반발하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로 월남하시는 기차를 타게 되셔서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부산에 있는 보육원, 당시엔 고아원이라고 불렀겠죠. 고아로 자라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그런 고아의 생활을 다 겪으셨고, 혼자 자수성가하셨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법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게 되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목사님까지 되신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북 출신이신 분들이 좀 대체로 고집이 세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목사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걸 아직은 크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굉장히 보수적이신, 정말 그냥 올겐 소리에만 찬송 부르시는, 그리고 찬송가를 제외한 모든 세상 음악은 다 마귀를 찬양하는 음악이고, 가요, 팝송 이건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음악, 이렇게 평생을 생각하시고 살아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집의 아들인 제가 어린 시절부터 쿵짝쿵짝 이 음악을 좋아하고 팝송을 좋아하고 가요를 좋아하고 했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춘기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그 당시에 이제 LP라는 레코드판이 있었잖아요. 레코드판을 구입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이렇게 구입하는 건데,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다 두동강이가 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렇게 사진 붙여놓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하여튼 제가 음악 듣는 꼴을 못 보셨어요. 하여튼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맨날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아유 저놈의 마귀 새끼, 아유 저놈의 마귀 새끼, 맨날 저보고 마귀 새끼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마귀 새끼니까 아빠가 마귀네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막 반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것은 교회에 찬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타를 배우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죠. 왜냐면 전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쳐야 됩니다. 그건 좋아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몰래 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이 뭐였냐면 두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두 귀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도 제 방을 갑자기 문을 여셔서 제가 혹시 무슨 가요나 팝송을 듣고 있을까봐 갑자기 문을 여시니까 아버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헤드폰으로 못 듣고 한쪽은 이렇게 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어폰으로만 음악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얼마나 그 음악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잡초처럼 밟아도 또 저는 끝까지 음악을 사랑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중고 드럼을 하나 사왔다가 그거 딱 한 번 쳐보고 아버지가 방망이로 다 부셨던 그런 기억까지 납니다. 하여튼 살면서 음악을 제대로 듣거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제가 고3 무렵에 저희 온 가족이 아버지께서 미국에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또 많은 교민들을 전도하고 섬기라는 또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교포 사회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 그 이상의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온 가족이 전도사님이고 온 가족이 봉사위원이게 됩니다. 제 동생은 늘 새로 이민 오신 분들 모시고 와서 통역해드리고, 운전면허증 따는 거, 또 집 알아보는 거, 자동차 구입하는 데 가서 통역해드리고, 저는 또 동네 권사님들 다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수요 예배 때도 모시고 오고, 늘 그런 일들을 합쳐서 해야 됐었거든요. 제 어머님은 혼자서 교인이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될 때까지 그 70인분 식사를 다 매주 다 만드시고, 매주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 저 자체도 지쳐갔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좀 부흥될만 하면 또 뭔가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갈등이 생겨서 또 우수수수 나가고 버리고, 또 뭔가 될만 하면 또 우수수수 나가버리고, 처음 이민 와가지고 그분을 그 미국에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통역해드리고 모셨는데 나중에 자리 잡게 되면 꼭 다 대형 교회, 큰 교회로 다 가버리시고, 왜냐면 큰 교회를 가야 여러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자리만 잡으면 다 큰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당시 목사님의 아들로서 참 상처가 컸습니다. 아, 이 교회라는 곳은 늘 이렇게 갈등이 많은 곳인가.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목사라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제가 그때 이미 굳건한 결심을 제가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뵙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무슨 권사님이신지 뭔지 하여튼 그분을 뵙고 오시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 빨리 그 아들 중에 한 분을 목회를 시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생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목사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영훈아,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 그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당장 지금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신학대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습니까? 이러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신학대를 가라. 저는 웃기고 있으시네. 무슨 그 권사님도 만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러면서 아무튼 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게 바로 기회다. 이때 내가 한국으로 나가자.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음악을 못하게 하니까 주유소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모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악기를 제가 구입해서 늘 헤드폰을 끼고 이 습작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을 맨날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곡이 한 100여 곡을 제가 작곡을 해놨어요. 늘 아버지 몰래 헤드폰을 끼고 몰래 아버지 주무실 때 만들어 놓은 곡이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자꾸 신학대를 가라고 하니까 아, 이것은 바로 콜링이다. 한국이 나를 부른다. 드디어 나는 집을 떠나야 될 것이 오신 것이다. 아, 이건 집을 나가라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라고 하신다.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는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겸 해서 저는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제가 또 역시 저희 집이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한국 갈 비행기를 딱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냐면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제 경비로 딱 모으고 제가 과감하게 한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한국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한국에 딱 도착을 했죠. 원래 이 탕자 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로 시작과 동시에 고난이 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25만 원 들고 온 저에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구입한 그 전자악기 이런 건반 있잖아요. 이런 키보드를 하나 제가 한국에서도 작곡을 해야 되니까 딱 들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김포공항에 세관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 악기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세금을 45만 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제 지갑에 25만 원 있는 사람한테 45만 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관 아저씨를 붙잡고 또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저 어떤 권사님이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신학대를 가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기 가면 안 돼요. 난 가면 신학대 가야 돼요. 무슨 막 제가 이제 울며 불며 제가 살아온 앞에 이 이야기를 막 사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 선생님이 안 돼. 그래도 세금은 물고 가야 돼. 그러다가 제가 지갑을 다 보여드려도 돈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 있는 25만 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와서 배로 갚아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돈을 안 내고 그 김포공항의 세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 22살 때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25만 원을 갖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오니까 가는 곳마다 친척 집에서 반가워해요. 아유, 우리 영훈이 왔구나. 아유, 영훈아,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게 반가움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먹어도 배가 고픈 밥, 눈칫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저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저를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국에 안 들어가냐? 이제 좀 들어가라.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의 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작곡한 테이블을 들고 각 기획사를 다니면서 유명한 녹음실을 다니면서 제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꾸 신학대 가라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어요. 이 전단지 돌리는 마음으로 제가 복사한 테이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소식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잘 데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놀이터에서 밤을 새는데 그때 동네마다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슈퍼마켓 앞에 담배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갑에 500원, 뭐 700원, 1000원 정도밖에 없을 때니까 밤을 샐 놀잇감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담배 자판기에 돈을 넣고 담배를 뽑아서 처음으로 흡연이라는 것도 시작했어요. 그냥 놀 곳이 없으니까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에 앉아서 밤을 샌 날도 있고 뭐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제 음악을 듣는 어떤 작곡가 형이 제 음악을 들어보시더니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집에 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고생을 막 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그 카드 공중전화기가 있었어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넣으면 그 5,000원어치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하면 저 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죠.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신다. 빨리 들어와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여러 기획사에서 나랑 지금 일을 하자고 지금 막 하고 있어. 엄마 다 됐어. 좀만 기다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여기서 가면 안 돼.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어머니를 위로시키면서 제가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울면서 분명히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놓고는 그 당시에 놀이터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내버려줘? 그냥 거기 있을 때 신학대나 갈 걸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귀신도 이용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다가 작곡가가 되게 됐냐면 그 작곡가 형네 집에 얹혀 살 때인데 그 형이 이번 주에 가수 심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댈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 심신 씨랑 내일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 같이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심신 유명한 거죠. 우와 가야죠. 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우와 심신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심신 씨를 다음날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신 씨가 저를 만나기 한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신 씨가 점을 보러 갔대요. 이태원에 있는 무슨 봉달도산가, 석봉도산 같은 뭐 무슨 봉자가 들어가는 도사님을 만나러 가서 도사님한테 뭐 물어봤대요. 그 도사한테 뭐 제가 이제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다가 뭘 물어봤냐면 제가 이번에 새 앨범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작곡가랑 만나서 일을 하면 앨범이 잘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뭐 이렇게 보더니 심신 씨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잘 봐봐 내 입을.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을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웃어. 그 사람이 이렇게 웃어. 근데 뭐 웃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또 뭘 이렇게 보더니 그 작곡가가 입 옆에 점이 하나 있어. 입 옆에 점이 났는데 웃을 때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 그 사람을 잡아. 걔가 앞으로 대박 날 사람이야. 걔를 꼭 잡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신 씨가 많은 작곡가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웃는 거 보고 입 옆에 점이 있나 계속 입만 봤다는 거예요. 뭐 음악도 안 들어보고 점이 있나 없나. 근데 입 옆에 점난 작곡가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작곡가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작곡가 지망생이고 하니까 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심신 씨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앞으로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심신이 나보고 앞으로 와보란다 해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를 딱 보더니 웃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웃어봐 크게 웃어봐. 그래서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 입 옆에 그 점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점인데요. 그 언제부터 있었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 황해도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자꾸 어떤 권사님이 저를 자꾸 신학대 부려서 제가 아주 막 공항에서 27만원이다 40만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신 씨가 그래? 야 너 내가 부를 만한 노래 있니? 뭐 만들어 볼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잡으리라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작곡해 놓은 곡도 한 100곡이 넘어서 한 120곡 정도를 이미 그때 만들어 놨었어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있습니다. 저 심신씨 형님이 부를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야, 당장은 괜찮고 뭐 되는 대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네가 준비되면 우리 사무실 주소 여기니까 일로 갖다 놔. 예!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길로 집에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한 100여 곡 중에서 심신씨랑 어울릴 만한 노래를 다 추려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기획사 여직원이 10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9시부터 가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전해주게 됐고, 심신씨 3집 앨범이었는데 10곡이 수록되는데 그 중에 8곡이 제 곡이 수록이 됐어요. 왜? 백운도 무슨 석봉도사 때문에. 석봉도사 덕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무슨 도사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이 나오게 됐고, 그 앨범이 발매되면서 그 회사와 인연이 생겼어요. 그 회사에 태진아 씨가 계셨는데, 태진아 씨가 자기가 독립을 하면서 가수를 뭐 키운다, 나한테 곡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성진우라는 친구의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또 소방차가 있었어요. 예전 소방차가 있었는데 소방차가 재결합을 하면서 앨범을 낸다. 그래서 곡을 써달라고 해서 쥐카페라는 노래를 또 드려서 그 노래가 처음으로 저의 히트곡이 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처음 돈을 벌어서 청담동에 500에 35만 원짜리 월세를 살게 됐어요. 1년도 살지 않고 1억 2천짜리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게 막 한 10개월마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막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97년도 가요톱10이라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노래 중에 7곡이 제 곡으로 1위부터 7위까지가 제 곡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날이 시작이 됐어요. 뭐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 찍어내기에 바빴죠. 그러던 차에 또 방송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방송까지 하게 됐냐면, 제가 작곡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서세원 쇼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토크박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뭘 굴려가지고 주제가 나오면 그날 출연한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웃긴 얘기를 했나를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가수가 갑자기 방송 출연이 펑크가 난 거예요. 어떤 작가분이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를 한번 섭외해보자. 그래서 저를 섭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그날 제가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평상시에 최하정 씨라는 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최하정 씨가 저만 보면 맨날 저를 뭐라고 놀렸냐면, 맨날 제가 이제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다니면, 아,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옷 입고 다니는 꼴 봐 저거. 아, 양아치 같이 목사 아들이 왜 그러고 다니니?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다음날 만나면 목사 아들이 저 술 처먹고 다니는 거 봐. 목사 아들 정말 싫어. 볼 때마다 목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꾸 목사 아들 하지 마.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 왜 자꾸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최하정 씨가 또 말을 잘하니까, 야, 니네 아버지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지 목사님이라고 쓰니? 야, 신부님은 직업이 신부야. 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스님은 스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시원 쇼 나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은 스냐 얘기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웃기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토크박스에서 1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에 또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가 많이 와서 그때 일요일 밤에 MC도 되고 뭐 많은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됐어요. 제일 바쁠 때 작곡도 제일 많이 했고, 방송을 겹치기 출연을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하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안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서 막 오가고 할 정도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뭐 기쁜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그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교회는 부흥됐을 때가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고 부흥됐을 때가 위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방심하게 되고 나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역시 제가 너무 바빠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뭐 음악도 그냥 찍어내기 바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게 됐어요. 매일 술에 쪄들어 살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갔었으니까 스케줄 없는 날 그냥 정 할 일이 없을 때 눈 떠지면 가게 되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뭐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럴 때 제가 참 꼴사납지 않게 이런 교만의 언어, 저는 그냥 딱 하늘을 보면 뭔가 악상이 그려집니다. 아주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노크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가면 한국에서는 연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선천적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낳았을 때부터 심장에 기형적으로 혈관이 하나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 구석에 혈관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는 보통 뛰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피가 심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 피가 혈관 끝에 있는 기형혈관으로 새서 끝에 있는 심장만 뛰게 되면서 나머지 심장이 말라서 제가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는 이 병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뺐다. 그래서 저에게 늘 백만안티라고 할 정도로 늘 저를 막 저주하고 저를 욕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 안 간 연예인 하면 제가 항상 빅3 안에 들었어요. 항상 병역 얘기가 나오면 또 조사를 하라고 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검사님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얘기, 2년 전에 했던 자료를 다 다시 내서 또 조사를 받아요. 또 한 15분 해요. 그리고 또 한 10시간 앉아있고, 그리고 또 국군통합병 가서 또 줘서, 제가 군대 면제를 3번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 면제만 3번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하도 검찰청에 불려다녀서 제 별명이 주설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달 만에 22kg가 빠진 적이 있어요. 40일 정도에 22kg을 뺐어요. 마음이 아파서 살이 저절로 빠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살을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좋은 약 먹었냐, 뭐 한약 먹었니? 너무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심적으로 괴로웠어.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몰라 그냥 약 먹고 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영훈이 마약을 먹고 살을 뺐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검찰청 마약반에서 저를 한 8명이 체포하러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인천지검 마약반으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도 뽑고, 이제 조사하면 여기 머리카락을 50개 뽑아야 되거든요. 머리 감을 땐 그렇게 잘 빠지던 게 또 뽑으려면 안 빠져요. 하나 둘 아직도 10개 남았네. 뽑아야 되고 소변 받아오고 뭐 그래서 또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신학대를 가라는 그 어찌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탓에 훗날은 또 학력을 속였다고 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겪게 됐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전 아직까지 그게 뭐가 있냐면 지나가다가 젊은 남자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쟤도 날 욕하고 있겠지, 뭐 이런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지나가다 누가 저를 보고 웃으면 알아보고 웃었는데 저 사람도 지금 날 놀리고 있지, 날 무시하고 있지만 이런 망상이 저를 사로잡다 보니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모든 자포자기, 그리고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였냐면 자꾸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망상이 저를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드라마를 같이 출연하게 된 신혜라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사진전을 한다고 거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갈 때는 뭐 가면 돈 내라는 얘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어요. 컴패션 사진전을 보고 컴패션의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다는 그런 영상과 역사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저도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저도 컴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신혜라 씨랑 또 우리나라의 모 재벌 총수 가족들과 몇몇 교인들과 필리핀의 무덤 마을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말 그대로 무덤 마을이에요. 무덤에 사람들이 살아요. 돈만 주면 원래 있던 뼈를 끄집어내고 다른 시체도 넣어주고, 그럼 나온 뼈를 아이들이 이게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모르고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수상가옥인데, 수상가옥은 원래 물 위에 집을 져야 수상가옥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용변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용변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취.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수상이 아니고 그냥 변상 가옥인 것 같아요. 그냥 온갖 오물 위에 집이 져 있고, 사람이 4사람 이상 들어가면 무너질지 몰라서 삑삑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위험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 수상가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집에서 만난 어머님들이 저희가 왔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을 보내주셨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오늘 뭘 먹을까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네. 저랑 같이 갔던 그 재벌 총수네 가족들은 그 일정 동안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같이 안 먹고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족들 같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나 저랑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날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라고 또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밑에 영어랑 같이 있는 한영 성경을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인데 그 연단 자리에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그럼 그 연단만 캐릭터로 바꿔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참는 법을, 그 참는 법은 캐릭터, 나의 천성, 내 인격, 나의 성격, 그것이 있어야 너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고난이 와야 사람들이 참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참는 법을 알아야 나의 천성,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졌던 그 천성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뀌어야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결국은 그 환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정말 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아이티라는 섬을 가게 됐어요.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종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멕시코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흑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프랑스어를 써요. 왜 거기서 살면 위치적으로 그 스페니쉬라고 하잖아요. 멕시코 말을 써야 되는데 불란서어를 써요.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나는 코코넛이나 무슨 열매나 좋은 자원들을 다 캔 다음에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고 흑인 노예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노예들의 후손들이 지금 IT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 상처들이 엄청 많고 태풍이 와서 늘 쓸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요. 제가 방문한 집집마다 먹을 것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뭘 팔고 있었냐면 진흙 쿠키라는 것을 팔아요. 진흙으로 만든 쿠키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흙을, 사카린 같은 거 조금 뿌려서 그걸 또 팔아요. 그럼 그걸 내 아이에게 먹이게 되면 각종 복통과 설사와 아이들이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으라고 그걸 사서 어머니가 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근데 제가 방문한 집 중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서 내 아이도 죽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쓱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기쁠까?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오늘 당장이 걱정이고 내년은 어떻게 살고 내 후년은 어떻게 살지 내가 볼 때 앞길이 깜깜한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